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의 마음속을 살펴보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참되신 신을 만나서 묻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그에게 얻고 싶은 복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수련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자신을 수양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금식과 선행을 하는데요, 그러한 행위가 자신을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염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종교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다가가려 한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흔히 등산하다 보면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많은 탑들을 쌓는데, 그 탑에 쌓는 그 사람의 소원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가 고안해낸 방법에 불과하죠. 그런 점에서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고요, 그 방법이 정말 옳은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증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노력이 어리석고 헛수고에 불과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딱 맞아떨어진다면 너무나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시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만은 아니라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거리가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데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되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언약의 파기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죄인이 되어 이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죄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 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찾아내는 놀라운 방식을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방식을 잘 믿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봤고, 나의 조상의 조상이 그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노력해봤음에도 안 됐던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안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것을 생각하실 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 그 속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실현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곧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시라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마치 보여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한순간 이 죄를 범함으로써 언약을 파괴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 모든 영광이 상실된 것입니다.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때 바로 사람을 보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일 때 사람은 그의 행동, 그의 생각, 그의 말과 그의 모든 권위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어떤 동물을 이름을 부여할 때 사람이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사귐을 가지는 존재는 천사들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사람과 천사를 비교해 본다면 천사들이 사람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더 나은 정말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처럼 이 공간과 시간의 한계성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인데 그들은 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는 아들과 같이 대우를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종으로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들은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라서 그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대통령의 자녀들로서 들어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이 모든 권한과 권세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언약의 조건에 따른 조치였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안되지 않는다면 사람으로서는 이 방법이 고안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언약을 파괴한 그 대가를 치러야 했고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의 존재, 곧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회복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의 지혜로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며 임재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들이 가진 죄를 제거하는 은혜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되고 용납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실체가 오기 전에 예표로서 먼저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델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신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전에 찾아오는 이 백성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가 사해질 때 그 행하여지는 절차의 이 까다로움, 그리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저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행하는 일들이 전해질 때 어떤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양심의 자유까지는 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반복되어야 한다는 그것의 그 수고로움, 특별히 이 제사장들로 전해 듣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모습은요,
정말 마음을 꽉 짓누르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두 장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너무나 두껍고 정말 이 빛을 차단할 정도의 그런 천막이었던 거죠. 그 안에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으로 선출된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한 차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반복될수록 이 사람의 피로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옳은 것이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지만은 이 죄를 가진 인간,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인간으로서는 여전히 어렵고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제한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함이 동반되어야 했어요. 혹여나 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늘 불안함이 이 모든 집례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매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짓눌림이겠습니까? 용서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 성전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또다시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젠가 다시 또 와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런 에덴 동산, 그보다 더 나은 새로운 에덴 동산의 실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언약에서 만난 하나님보다 더 파격적인 조치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되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말로 그러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초대교회가 수백 년 동안 지키고자 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복음에 처음부터 소개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사실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서 이 계시다라는 동사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있기도 전에 그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만 계셨던 그때예요. 근데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문 14절에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어떤 존재가 자기의 본연의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제 새로운 어떤 존재를 입었다, 그런 존재로 변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새로운 상태를 취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질인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채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말입니다. 도리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취하셨고 인성을 취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단순한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믿고 나면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상하게 믿으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성이 인성을 신비하게 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건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바로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편에 설 수 있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요한은 왜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이 한글의 육신이라는 말의 이 원어인 헬라어 이 사르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살과 뼈를 가진 그런 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연약함, 한계, 그런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는 배고파 하셨습니다.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겪는 눈물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기록한 사도들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지켜본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시다,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은 배고픔으로 이제 계속해서 걷다가 탈진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우물가 옆에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셔야 하는 갈증을 느끼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누군가 때리는 채찍에 맞아야 됐고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생명을 잃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죽음까지 경험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만 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를 잘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은 우리 죄를 속량하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치르신 희생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희생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신 분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찾아 만날 수 없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지는 존재로,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친히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곁에 이미 와 계실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그가 보내신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도우실 때 이제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돕습니다.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하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로 위로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중에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이 제시한 말씀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나질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러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찾아 만남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만나지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봄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또 가까운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많은 곳에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와 무더위와 전쟁과 수많은 재난들로 인해서 주님,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사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처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